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십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센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매일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한 곳을 이룰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갈 길을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사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안전하며 건강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으로 학교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참 일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 12월 달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늘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백지연 자매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여러 종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또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이럴 때 어려울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렘박족을 섬기시는 우리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그리고 람풍웨이 카난족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라나우 종국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가정들, 종족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피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때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날마다 행진하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 생활하는 것 주의하시오니 하나님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울증이나 아버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신이 하루속히 나오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회복의 날을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십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국에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더욱더 풍성장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우리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때를 통하여 더 많은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치유의 손길로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위정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들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팬데믹을 통해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난리의 소문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강등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주께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 고통의 때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때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여 자은혜스럽게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엇보다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받게 하시며 또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밤에 가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꿈을 좀 더 자주 꾸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리 꿈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은 꿈, 또 기분이 나쁜 꿈. 기분이 좋은 꿈을 꾸고 나서는 아주 막 날아갈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되면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번민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꾼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룻밤 어느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 뭐 개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꿈 가운데 환상,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뭡니까? 깨어 일어난 후에 그 꿈을 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그 기록한 말씀들,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나서 근심했다. 또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첫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전에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으로 번민한 것과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꿈 자체를 기억도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영 감이 오질 않고 또 그것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마음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하게 했다는 것은 꿈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석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번민하며 근심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일을 깨닫고 보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앞으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번민을 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제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줬는데 그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꿈과 환상도 해석도 하고 그 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본 그 환상 가운데서 네 큰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 17절을 보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초점은 그 네 번째 짐승입니다. 우리 어저께 네 짐승을 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나온 짐승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그 나라, 마지막 짐승,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네 번째 짐승,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나타날 10개의 나라, 이것은 단순히 10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외 10개 뿔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다른 뿔이 무엇인가? 이미 8절에서도 보면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인데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과 이러한 그 파괴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뿔이라는 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25절에 보면요, 그가 이 작은 뿔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말로 대적을 한다. 능력은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말로서, 아주 교묘한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물론 그것도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이 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불시험,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1절도 보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싸우는데, 괴롭히는데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루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야말로 우리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오늘 진짜 다니엘과 같이 번민과 근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그냥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교회들도 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문제는 뭐냐면 참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나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게으르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말로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은 신을 대적을 하게 되고, 둘째는 뭡니까? 성도를 괴롭히게 되고, 세 번째,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안 들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는데 막 섣불리 그 일을 추진하게 만든다든지, 너무나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며 지금 선교하기를 원하고, 지금 구제하기를 원하고, 지금 화해하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는 그 때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다, 나중에 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여러분, 사회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법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좋은 것이 뭡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법이 있고 대통령까지도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죠. 이건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법을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알고 보십시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가정이라는 것, 가정이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법을 마귀가 뒤에서 이걸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결합을 해서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귀는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법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법에 도전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진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과 저주받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마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가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이 붙인 바 되었다는 것은 deliver, 그렇죠? 이제 마귀가 우리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고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가 어느 정도 기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을 더하면은 세 때 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세 때 반이라는 것이 뭐를 놓고 얘기하느냐?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의 어떠한 그 해석은 이것이 아마 3년 반을 놓고 얘기할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합해서 우리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 years of great tribulation. 대환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대환란의 날이 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견해가 또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쉬고 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7년 환란을 지나가야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환란을 받은 후에 우리 주님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7년 환란을 지나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post tribulation.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7년 중에 3년 반의 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때 재림하시고 우리들은 휴거가 된다. 그래서 후반부 7년 반, 3년 반은 우리는 환란의 때를 지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mid tribu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연회가 있어요. 7년 된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우리를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 프리트리빌레이션. 3년 반은 우리가 환란을 겪지만 우리가 또 휴거된다. 미트리빌레이션. 그리고 아니다. 우리 7년 환란을 우리가 풀 7년 동안 우리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포스트리빌레이션. 어떤 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다 견해가 조금씩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3년 반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성도들도 여기 뭡니까? 3년 반 적어도 3년 반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뭡니까?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심판이 시작이 된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아 영원한 우리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심판이 시작이 돼서 그 적그리스도 뭡니까?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패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죠. 아직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멸망할 날이 옵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인 바 되리니. 자 보세요. 7년 환란 동안에는 뭡니까? 성도들이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 붙인 바 되지만 딜리벌 되지만 우리는 뭡니까? 막 그 후가 지나게 되면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붙임 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대환란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속한 자들에게 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참으로 고난을 받고 시련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일이 핍박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서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에 보시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계시된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도 잠시 참으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들을 대항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 멀지 않아 사단 마귀 또한 멸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천년만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흔들 때에 주여 우리가 요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너무 뒤에 서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바꾸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